오늘은 이제 하반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있어서 증인이 가져야 할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구원론 세미나를 통해서 하반기 새등면 축제 어린이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개인 전도, 여기 보면 이 복음 딱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동그란 게 뭐 같습니까? 어떤 친구한테 전도해 보니까 그 파키스탄 국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란 것은 그 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노란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단다. 하나님은 저 하늘도 저 바다도 선생님도 너도 창조하신 분이셔. 그런데 그분이 또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께서는 선생님도 사랑하고 우리 친구도 사랑한단다.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러한 천국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천국도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히 행복한 곳이야. 그런데 그곳을 갈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생겼어. 그게 무엇일까? 이것은 죄로 더럽혀진 우리 마음을 보여줘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도 이렇게 나오고 되게 신기하죠? 그 다음에는 다시 깨끗해진 하트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전도, 어린이 전도법, 그리고 이제 3일 클럽, 새소식반, 그래서 전도 소그룹,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큰일에 헌신케 하시니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신, 소명하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부르심은 소명,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사명.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2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니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뭐라고요? 구약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신약 시대에도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가 필요해요.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증거할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주보에 보면 여기 이렇게 사형리를 기반으로 한 복음 전도법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기 오탈자가 두 군데 있는데 그 부분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6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느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죄로 인해 평생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라 삼아 주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지금 즉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래서 네 가지 원리를 알고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알면은 여러분이 아주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거 갖고 가셔서 읽어주세요. 여기 오탈자 몇 개 있다 그랬죠? 그거 2개만 추가해서 여러분이 쭉 읽어서 해주시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사명감, 복음을 증거할 말씀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셨던 그 마음. 다음 주 토요일 예비자 예배 때 말씀드릴 것인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슬픔을 보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그 기초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기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인데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조사 정리를 잘 해놨어요. 6가지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구원의 확신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은혜의 방편들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기도,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에 뜨거운 기도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기도로 안 하니까 주님과 오늘 교제가 없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주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려요. 은혜가 공급돼야 되는데 말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보존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려요. 또 양심의 상처를 입힐 때 여러분 마음에 양심을 주님이 주셨고 거듭난 양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들을 막 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세 번째는 어떤 죄에 빠지게 되거나 또 네 번째는 갑작스러운 혹은 격렬한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막 흔들릴 때 그리고 넘어질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얼굴 빛을 거두어 계실 때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주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도 나타나잖아요. 주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을 때. 루터도 그런 얘기했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가 숨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나를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단 중에 훈련 중에 있을 때 그럴 때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또 여섯 번째는 원수 마귀가 의심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았을 때 갑자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막 흔들려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에 반대 방향으로 하면 되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쉽게 깨트리죠. 아침에 한 약속도 저녁에 깨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약속은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아주 그렇게 담대히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결혼 약속이거든요. 결혼은 약속의 약속. 사랑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이 사랑합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보다 지금 더 사랑하시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손드네. 저만 손드네. 더 사랑해야지. 사랑의 모습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방향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깨트리실 수 없는 분이시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약속을 깨트리시는 거, 거짓말 하시는 거. 이걸 못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고 약속을 깨트리실 수 없는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반해야 되느냐? 감정의 위에 있으면 내가 막 은혜 충만 받으면 천국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은혜가 떨어지고 그냥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권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죽어봐야 알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속이 터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역정 세미나 때도 여러 번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성경 구절은 그 구절에 그것만이라도 좀 적어 놓으시고 그 어려우시면 오늘 영상을 여러 번 살펴보시면서 그 구절들을 여러분이 적으셔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읽어요. 그래서 자 봐라, 성경이 이렇게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디 보니까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시지 않느냐? 그 성경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어떤 사이가 됐어요? 부자관계가 된 거예요. 부자관계는 무슨 사이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죄진 자들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들 부모님 말씀,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이렇게 듣지도 않으니까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요즘 애들은 호적이 뭔지도 모릅니다. MZ세대들 몰라요. 알파세대 몰라요. 호적, 그 진짜 파벌입니까? 물론 악독한 부모님 중에서는 한 1000만 명 중에 한 명 진짜 호적을 파버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호적에서 판다 그러지만 아직까지 안 파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그러는 경우들도 왜 있어요?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안 받더라. 왜?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가 죄 짓는 거를 내가 기다리다가 네 이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이사야서 46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친한 것을 아버지가 질투하면 안 돼요. 왜? 엄마들은 애들을 뱃속에다 10달이나 두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수관계라 이거예요. 특수관계. 그래서 보통 자녀들이 엄마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면 어떻게 젖도 물리고 밥도 먹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양육에 아주 집중하잖아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를 더 좋아하고 엄마를 먼저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연한 것을 뚫어내기 위하여 계속 애들이 말 옹알이 할 때마다 아빠라고 가르쳐줬어요. 아빠.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들, 둘째 딸 전부 다 아빠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잊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를 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귀한 소유, 세귤라, 보석처럼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소유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소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라가 보면 세귤라, 보석이라는 의미, 보석. 하나님의 보석, 아주 귀한 존재. 자, 시편 13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니라. 또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여러분, 특별한 소유가 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요? 주님의 소유인데 주님의 주머니에서 주님의 보석을 훔쳐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특별한 소유요 보석입니다. 마귀가 뺏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지금 영생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이미 있어요? 영생이 있고, 영생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와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즐겁게 되는 것이 예수 믿을 때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심을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조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요? 여러분 안에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자, 우리가 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연합된 것은 주님의 몸에 그냥 우리가 탁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주님과 우리가 객체가 다른데 신비적으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셨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서 우리를 잘라낼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다섯 번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도장을 딱 찍어주고 그리고 천국까지 그분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고 그분이 천국의 인침표와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분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천국의 도장이 되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이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누구를 보내주셔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계세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을 읽어봅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이 딱 찍혔다는 거예요. 이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또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주님이 보증서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증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니라.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간다는 확실한 도장이요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읽어봅시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어디까지 인도해 가세요?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증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로마서 8장 32절을 읽어보면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주셨다. 아들 주시면 다 주신 것인데 하물며 너에게 죄사함과 그리고 의롭다함과 천국을 안 주시겠느냐, 영생을 안 주시겠느냐. 아들까지 너희를 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확증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들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아들은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마귀가 막 고발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이전까지 마귀가 막 고발했어요.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되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되고 막 참소했어요. 욥도 마귀가 참소했잖아요. 하나님, 욥을 돈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거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신 복을 싹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의 그 불경건한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자녀 축복 주셨으니까 자녀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의 몸에 질병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서 막 고발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시험당하지 않았습니까? 고발하고, 우리가 여러분 바로 옆에 여러분을 고발하려고 스파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귀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악한 행동, 그거 다 보고 고발하려고 그래. 여러분, 북한에서는 어때요? 고발 체제가 잘 돼 있어 갖고 그렇게 쿠데타 일으키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거기서 막 오빠라 그러면 잡혀간대. 오빠라 그러면은, 동무라 그래야지. 요즘에 우리 한류가 많이 북한에 들어가 갖고 오빠라 그러면은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잘못하면 보이부에 끌려간다 이거예요. 보이부에 오빠 뭐 이런 거, 또 뭐 옷차림도 막,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일거수일투족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했는지, 무슨 행동했는지 다 고발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온전히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고 이제 하늘에서 참소하거나 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모두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고발이 필요 없어. 이미 재판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계속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끝났다 이거예요. 판결 끝났어. 의롭다 하는 거예요. 고발, 아니 판결이 끝났는데 네가 무슨 고발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우리를 안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새카맣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새카맣게 생겼어. 새카맣게 생겼는데 어때요? 주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이렇게 덮으시니까 하얗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얗게. 이거 코 갖고 다 안 덮이는데 하여튼 다 덮였다고 생각하시고 하얗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로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미가 7장 16절에 보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아무도 건져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8번째로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돼요.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교제할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사귀라 그러지 않고 더 좋은 친구들이 있는 데를 데리고 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얘를 헤어지게 만들까? 근데 여러분이
봉투에다가 돈 넣어갖고 그 무슨 막장 드라마처럼 우리 아들한테 떨어져.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 다 떨어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들러붙이 더 붙어갖고 결혼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으면은 더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원수의 집안이고 만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더 만나고 싶었지. 그렇죠? 그냥 니네 연애해봐 그러면 100일도 못 가서 헤어졌어 걔네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냥 냅두세요. 인생의 쓴맛도 좀 알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거 다 다르긴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이 어때요? 너무 강렬해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은혜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성경이 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느껴져요. 찬송가도 그래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은혜의 눈으로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저절로 알아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은혜 받고 성경 읽어보면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게 저절로 알아지잖아요. 도마가 예수님 믿고 싶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도마가 믿을 때까지 찾아오셨어. 도마야, 내 손에다가 너 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다 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수님 3번 배신한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에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돼요. 우리 같으면 도마 같은 사람 믿지 못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 어떻게 다시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이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 백성 다 되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특별히 이번 주말부터 명절에 이제 불신 가족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증거하리요?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